기독교는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에 속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아닌 외부로부터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개체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교리를 가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것이 종교학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표현하면 계시의 종교다. 우리가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연구하거나 우리의 행위나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교리만 그런가? 우리의 삶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행위, 즉 계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 계시. 이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되겠습니다. 창조된 자연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줌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는 특별 계시가 있죠. 이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이 계실 것 같다. 이런 것은 의학을 깊이 공부하거나 또 과학을 깊이 공부하거나 물리를 깊이 공부하거나 또 철학을 깊이 하거나 사색을 깊이 하면 어떠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이 자연 만물이 심히 막측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설계자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언급되는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율법과 외적인 할례를 통해서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의식,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맡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이들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맡았느냐, 율법을 받은 민족이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긍심,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적인 민족이고 선택된 선민 사상이 가득 이렇게 민족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 조건 안에 새겨져 있죠. 그것이 할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이다. 무지한 인간이다. 아주 천박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맹점을 전국을 탁 찌르는 거죠.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잘못 지적해 주는 거죠. 율법을 맡은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맡았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주신 것입니까? 율법대로 행하나.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행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의 우월의식은 잘못되었다 하는 거죠. 참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자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그 율법을 자랑했는데 그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탁월한 민족이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존재성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또한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의롭고 우월하다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겠는가? 전혀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 유대인 역시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듣고 행하라고만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특별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무슨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까 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 하면 그것들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감각과 본성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죄과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의 목적은 죄가 죄 되게 하고 정의는 정의 되게 하는 거죠. 법의 목적은 틀린 것은 틀렸다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기준 잡아줄 게 없어요. 그래서 죄가 죄 되지 못하는 거죠. 의로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몸속에 피 속에 DNA 속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 속에 붙어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누구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기능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의 심판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죠. 율법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행위에서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거 50년, 20년 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된 거, 예를 들면 목사가 된 거, 우리는 목사 집안의 4대째 목사 집안이다. 우리는 3대째 장로 집안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 나에게 어떤 요소로 작용하겠습니까? 율법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유대인에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나에게만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자긍심과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므로 율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 읽어야죠. 예를 들면 1년에 10독씩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에 1독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보다 성경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셔서 1년에 10독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독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는 지극히 적고 나 요번에 성경 10독했다. 작년에도 10독 했다. 지금까지 읽은 게 내가 100독이 넘는다. 이러면서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내가 거기에 두면서 그러다 보면 이 성경, 너무너무 선한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어떤 요소가 된다고요? 율법적인 요소로 나에게 나의 의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요소를 가지고 내가 우월의식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 민족적인 우월성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월하죠.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렀고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신체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집안 대대로, 가문 대대로, 민족 대대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가문, 우리나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월의식, 그 선민 사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월의식을 하는데 우리는 고작 성경 다른 사람보다 서너 번 더 읽고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주일 예배 그렇고 교회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일을 조금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이거 작은 부분 해놓고 우리는 뭐 합니까? 우월의식 가져요. 그리고 교회의 작은 부분의 한 영역에 있어서 한 부서에 오래 예를 들면 30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우월의식을 가지네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인간적으로 보면 가질만 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받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중에 가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받았는데 우월의식 가질만 하죠. 우리 집안에 여러분 대통령 한 명만 우리 집안에 놨어 봐요. 우리 집안에 과거에 왕만 한 명 있어도 집안 대대로 자긍심이 얼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금 절반을 내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자녀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긍심인지 우월의식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형식에만 지켰을 뿐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지켜내지 못했죠.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 규정만 준수하는 외적인 형식에 모든 눈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 정신까지 지켜낸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행해야 되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 10년 전에 들은 말씀,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 이런 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그것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진다면 유대인들의 그 우월의식에 비하면 우리는 천분의 1, 만분의 1도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과 똑같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어떤 봉사하는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안도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서 기쁨을 누린다면 바로 내가 유대인인 거죠. 내가 유대인인 거죠. 율법을 맡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들도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대로 행하고 또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까지 마음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